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해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에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눈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제사성전이 지금 세워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왜 믿음의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어떤 정권, 어떤 사상 이념이 교회를 물고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권력을부터 시작된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했었던 수많은 권력들, 세계를 주름잡고 정복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람이 흔들거나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김해중앙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김해중앙교회를 출석하는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로 세상에 소문이 많이 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0년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70년을 생각해 보면, 주보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의 70년의 역사는 아주 짧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세월이 길게 여겨질 정도로 70년은 길고도 짧은 역사입니다. 길고도 짧은 이 역사 가운데 한국 근대 역사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그 와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1951년도에 우리 김해중앙교회는 그 당시 김해읍이었습니다. 김해읍교회인 현재 김해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중에 해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가장 각 전국 교회의 핫 이슈 논쟁의 중심은 일제가 우리를 침범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일본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엄한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일본 황제를 절하는, 숭배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참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옥중에서 고생을 치르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옥중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순교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발부동을 치는 가운데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일본 황제 숭배했던 것을 미화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들마다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은 김해읍교회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다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김해읍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120여 명의 사람들이 2년 동안 교회가 없어 갈 곳 없는 길바닥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1951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김해읍교회였고요. 우리 교회가 그 역사 가운데 중간에 김해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성전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점진적으로 부흥을 함에 따라서 2성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3성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4성전이 필요하게 되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김해중앙교회 제4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4성전 7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한 감사드려야 되겠지만은 7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수십 년 동안 눈물로 땀으로 헌신해 오신 연세 드신 어른들의 그 노고를 위로하며 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30년이 더해진 우리 교회 역사 100년쯤 되었을 때는 우리 교회는 한국의 더 소중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해 중앙교회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위탁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실수도 잘못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그 역사 가운데 허물과 잘못들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이 신앙, 이 뿌리 깊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뿌리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뿌리가 깊이 심겨져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입니다.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소문을 들어보면 김해 중앙교회만큼 은혜스러운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만큼 좋은 성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야기되고 교회가 아픔이 생기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단 위에서 다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치 않겠지만은 여러분, 제 다짐을 하면서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년 거스가 되었을 때는 더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선배들의 그 헌신과 수고의 바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김해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많은 5대 목사님들과 우리 김해 중앙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부교역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천국에서 이 장면을 아마 보고 계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김해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어떤 세상 권력 마귀가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말씀의 위에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든지 김해 중앙교회 내가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성도라 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시련 속에 70년이 오게 되어 이 영광스러운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일생에 한 번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성전 봉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세우신 김해 중앙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김해 중앙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위탁한 목사를 비롯한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은 김해 중앙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와 기둥의 틀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초대교회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은 없었지만은 그들은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토백하여 죽어갔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여러분 우리 젊은 모두는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초대교회도 잘못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없고 다른 목사님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형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교회를 저는 원형교회,
원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원래 그 모습에 주님의 의도가 100% 이루어지는 교회, 그 이후에 죄 많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죄 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는 정말로 초대 교회였지 원형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를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 원형 교회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은 좋은 교회, 순수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적이 있었지만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같은 교회에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첫째로는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더라도 마귀는 끝까지 교회를 욕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난과 욕하는 것을 감수하고 뛰어넘는 그 은혜 속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성도들의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관계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드는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성령님께서 나의 위로자,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 변치 않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두 팔 벌려 눈물의 상봉을 주님과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김해 중앙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니 사도행전 5장 16절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 내외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때에 각종 질병과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믿는 무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니 세상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 나오는 자가, 교회로 오는 자가 날마다 많더라. 남녀의 큰 무리라.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빈부와 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내보내이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목회에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 목회에 가시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분이니 끝까지 안고 끝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99% 술 취하여 그래도 1%의 맨정신으로 둘러보니 십자가가 모여서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 99% 술 취했다고 하는 이유로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1%의 희미한 살아있는 그 정신, 그분을 우리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분이 술 냄새를 풍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술을 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로 그들을 잘 받아들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5장 15절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도 놀란다 이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도 이런 교회가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나의 사랑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 교회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42절을 읽습니다. 5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목수의 한 아들로, 그냥 가벼운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 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고, 그 선한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교회를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되겠지만, 두 번째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 원인의 첫째 김해 중앙교회 현재의 아픔이고, 문제는 저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도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 왜 이러느냐 그럴 때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다 이래 하지 말고,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여러분들로부터 교회가 왜 어려운가의 원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저희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은혜스러운 총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총대원들이 칭찬하셨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회가 안건을 처리해 나가게 될 때에 제가 정말로 발언하고 싶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언을 할까 말까, 이런 발언을 하면 좋겠는데 왜 총회가 모여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사들끼리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도 나와가면서 그런 총회가 되어야 하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이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지, 삼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저 그런 안건이 나왔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목사답게 해주세요. 장로님들답게 해주세요. 교회답게 해주세요. 고신답게 해주세요. 고신총회답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들은 은혜스럽게 총회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남녀를 물론하고 교회를 향하여 몰려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교회가 모인 곳 그 자리가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땅이 흔들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가슴이 팍 뛰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서로 기뻐 좋아 어쩔 줄 몰랐다. 그 분위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불신자들이 교회에 밀려들어온,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슴이 뛰고, 그 교회의 예배 시간이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진동하는, 예배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능력이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너무 경직되어 이렇게 지금 하지 마시고, 막 감사가, 막 기쁨이, 막 웃음이, 막 아멘이 막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아멘이라고 부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흔들리고 분위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오시는 그날까지 진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꼭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는데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짐들을 교회 십자가 강단 앞에 다 내려놓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다고 높여주고, 모든 것이 은혜로 다 간증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눌 때 힘이 나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될 때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행복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의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잘되는 집안은 형제와 자매들이 관계가 좋습니다. 잘되는 집안은 형제와 자매의 의가 좋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잘못되는 가정은 가족들끼리 불화가 많이 있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공동체, 제가 이것을 조금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제가 파악을 해서 미래의 꿈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에 그 전문가들에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훌륭한 축구 선수를 강사로 모셔서, 여러분 또 변호사, 법률가가 되고 싶으면 법률 전문가들을 모셔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 전문가들을 여러분 초청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껏 맡겨도 좋고, 세상에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재미있게 뛰어놀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영적 놀이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한 교회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채가 많아서 연말에 미자립 노고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기독교 유관 단체들 도움의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연말에 정하면 연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연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 교회 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목사가 자유롭게 이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한 자를 돕고, 당회에 이렇게 더 교회를 추가하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하면 장로님들은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해마다 연말에 다가오는 것은, 연말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 약한 교회, 기관, 단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 250군데 정도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돕는 곳을 뺄 수 없으니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은 5개, 1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은, 제가 내용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사연을 구구절절 읽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통해서 보낸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손수 성의껏 적은 글들을 제가 모읍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오른쪽에 선택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른쪽 한 개, 왼쪽 한 개, 오른쪽 한 개, 왼쪽 한 개. 그래도 이 정도 쌓이게 되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많으니 또 이제 왼쪽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왼쪽에 가는 교회 돕겠습니다.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일정한 고래 한 3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제가 내용을 쭉 봅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단 교회, 가능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연관되어 검증될 수 있는 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를 도우면서도 요청하는 모든 교회를 다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의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로 자라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국내에서도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도, 우리 김해 노예도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김해 지역에 내가 고치하고자 하는 어느 목사님 도와달라고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1억을 그냥만 사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없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많이 돕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같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힘든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넘치도록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홀로 넘치게 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내년에는 더 많이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잘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만 오면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여 영혼이 잘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근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게 사실인지 제가 잘 몰라. 하여튼간에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작년에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작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산이 초과 달성된 우리 정도 교회 규모의 이상에서 초과 달성된 교회가 100%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도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더 큰 헌신 속에 예산 105%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성도들이 헌금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많이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에 여러분 9월 말까지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115% 정도 예산이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모습을 눈으로 보이고 있으시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어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믿음 생활이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기만 오면 이런저런 은혜 속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되어서 온갖 질병들이 치유되게 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저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덜 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덜 찬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문제를 삼지 말고 부족함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제일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법칙이고
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은 내가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한 그 생각을 통하여, 미련스러운 그 생각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불만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밝은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왠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앞으로 조명 이제 견적도 받고 있는데요, 이 LED 화면도 지금 저 3층 끝에서 보면 화면이 좀 적어서 제가 이번 주도 견적을 한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교회 화면 우리 화질은 다른 교회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 가도 텔레비 다 75인치씩 넣는다 이가. 제가 65인치 텔레비를 넣을 때 제일 큰 거 넣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요새 집집마다 가보면 75인치. 우리 부목사님들 집에 사택 이사 가면 전부 다 75인치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축대에 쪼리가 있다네. 이 겁이 많은 목사, 마음이 약한 목사가 우시 하나님 나한테 큰 텔레비 주세요. 우리 목사님 집에 내가 텔레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어. 그러나 제가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텔레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큰 텔레비 넣어 있어. 제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이 분위기도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분위기는 경건과 거룩입니다. 완전히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더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제일 기뻐하는 순간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회의 밝은 모습, 여러분들이 후손이 잘되고 미래가 언제나 밝고 내 마음도 언제나 밝고 언제나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최고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손자 손주를 낳아서 3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해서 남편만 나온다든지 아내만 나온다든지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필요한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실망해서 떠났던 사람들, 목회자에게 저에게 실망해서 떠났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잘 권해서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려 하더라 꼭 전해주셔서,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잘 권해서 모두 다가 떠났던 사람들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고 신앙에 낙심을 하고 방학 중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함께 천국 가는 그 발걸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안타까워하는 교인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근사님 예수 믿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한때 기도의 깊은 자리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 목사 시킨 대로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서 불과 작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올해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 아들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간절함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내 스타일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협력 잘하는 성도들도 귀하지만 협력하지 않고 반대하는 성도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항상 대화 나누면서 목회의 협조를 구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에게는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끊임없는 가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기자들이 와서 저에게 2시간 저에게 기자회견 기사를 써갔습니다. 2시간 동안 하면서 목사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모레가 되면 모레가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매 순간에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매 순간 저에게는 감사와 행복입니다 라고 제가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의 목회에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기대가 되는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무슨 문제가 풀릴 것 같고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잘 해결될 것 같고, 어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목사님 내가 전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 번호 묻는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얼굴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가르쳐 줄 겸 제가 먼저 전화하면 되지 뭘 그래 기다릴 거 뭐 있겠어요. 전화해서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한테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이 들고 부끄럽고 그래요? 다 하이소. 할 만큼만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더니 다 나음을 입었고,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내가 당신 앞에 얼굴 보기 싫다,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오고 싶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회복되어져 있고 가정이 밝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우리 교회에 맡겨도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껏 맡겨도 되고 마음껏 기도해도 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맡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꿈이 뭔가를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꿈에 합당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전문가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의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목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목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지만 미래 30년 이후에 100년 역사를 맞게 되었을 때는 영남권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세계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협력을 잘 해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의 선지들이 세우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70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성전 봉헌에 또 오늘 영광스러운 이 날을 맞이하게 된데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림이 봉헌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교회, 밝은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